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7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를 함께 하소서. 주와 함께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 주 약속하신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 섬기며 살리니 주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같이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 안팎에 있으나 내 나를 돌보시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은 늘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산자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기에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보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있기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살아있기에 생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빛이고 주님은 구원이며 주님은 생명이며 주님은 부활이며 주님은 우리의 치료와 회복이 되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을 열어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늘의 빛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오늘의 주님의 양식이 임하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생명이 그 가운데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잠언 30장 1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스울과 아예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귀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르는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너시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숫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밀어나여 스스로 높은 채하였거나 혹 악한 일에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2023년의 마지막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또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덮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하는 지혜자는 세상에 대해 눈뜨는 자입니다. 세상의 재리에 눈뜬 자, 이익에 눈뜬 자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어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입니다. 구상 선생님이 쓴 말씀의 실상이란 책이 아니죠. 시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내 눈에 끼인 백태가 제거되고 난 후에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혜는 하나님의 세계를 잘 관찰하여 그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세상에 대해서 눈뜬 또 우리 모든 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눈떴으나 여전히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라 얘기하고 또 알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긍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경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15절입니다. 거머리에는 두 딸이 있어 이것들은 다오한다고 합니다. 거머리에는 이제 흡입관이 두 개가 있어서 그 두 딸을 그렇게 의미한 거라 여겨지는데요. 거머리는 계속 피를 빨고 빨아들이지만 만족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끝까지 빨아들이는 그러면 족한 줄을 알지 못해서 자기가 이제 됐구나, 다 됐구나, 다 채워졌구나 이것들을 알지 못해서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데 거머리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선엇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족하다라는 히브리어 뒤에 나오는 게 샤바이죠. 샤바는 만족하다, 사바 만족하다, 배부르다, 또 그래서 실증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는 것 선엇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스월은 쉐월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음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만족할 줄 몰라요. 또한 아이 배지 못하는 태, 이거는 아이를 강력하게 원하는 어머니의 그 자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아이가 들어올 때까지는 만족할 수 없어요. 또한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건조한 땅은 물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계속 물을 요구하죠. 그래서 계속 또 건조한 거죠.
물은 계속 스며드는데 그 물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여겨집니다. 자, 족하다 하지 않냐는 불은 계속 태웁니다. 만족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태울 때까지 태우죠. 이게 지금 족할 줄 알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선엇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있는데 대상이 와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말을 합니다. 자, 17절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게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다, 놀리고 또 더듬, 또 그렇게 하는 것들을 말하죠. 여기서 아마 아버지 어머니가 연로한 상태인 것을 말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연로하다고 해서 조롱하거나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행동하는 자의 눈이 문제인 거죠. 아버지 어머니로 대하지 않는 눈이 문제인 거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 골짜기 까마귀나 독수리 새끼에게 쪼이고 먹힐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과 뒤에 있는 이야기가 뭐가 연결이 되겠나 싶기도 하지만 눈이 바뀐 사람들, 눈이 뒤집어져 있는 사람들, 눈이 제대로 떠져 있지 않은 사람들은 만족할 줄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만하여서 아버지 어머니를 함부로 대하는 것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눈이다라고 여기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18절입니다. 여기서 지혜자는 계속 관찰자죠. 악으로 계속 관찰합니다. 또 관찰하면서 거기에서 발견한 지혜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심히 귀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넛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8절입니다. 내가 심히 귀히 여기다라고 할 때 이 심히 귀히 여기다라는 단어가 팔라라는 겁니다. 팔라라는 히브리어는요, 놀랍다, 분리되다, 하나님이 하신 기적들을 말할 때 종종 씁니다. 그런데 굉장히 귀하고 뛰어나고 놀랍고 비범한 것들인데, 근데 깨닫지 못하는 것들, 이건 참 놀라운 일인데 알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가 어떤 길로 다니는지, 자취는 데레크를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취가 반복되어져 나오는데 독수리가 어느 길로 다니는지 어느 길로 가는지 신기하긴 한데 내가 알지 못하는, 이게 지혜라는 거죠. 신기하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니고요, 신기한 것은 신기한 대로 두는 것도 지혜라는 겁니다.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이 반석 위를 이렇게 다니는 뱀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또 이 허물을 어떻게 벗기는지 그거 잘 모르겠다. 뱀의 길들,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 자취들, 배가 바다 위를 이렇게 다니는데 그게 어디로 갔는지 또 어디에서 왔는지를 모르겠다.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 그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사랑하고 또 살아갈 길들, 이것도 잘 모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녀의 자취도 그런데, 음녀의 길도 그러한데, 음녀는 가늠한 여인들을 말하기도 하고, 나트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창녀들 뿐만 아니라 그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음녀의 길을 간 그런 창기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이 음녀도 그런데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그러니까 먹고 나서 입을 딱 씻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음녀들은 음녀들의 자취가 길이 어떤 건지 알지 못하는 거죠. 이런 신기하고도 알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신기하고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또한 지혜가 아닌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21절입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넛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다라고 할 때 라가즈라는 단어인데요, 흔들다라는 지진 말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진동시키고 흔들었어요. 앞뒤를 막 바꾸고 또
업이 다운되고 다운이 업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또한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이게 참을 수 없게 하는 것,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들어 올려져도 견디다가 나사 들어 올리다인데요. 아무리 들어 올려져도 들어 올려져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서너시 있다. 그게 뭘까 보니까 종이 임금된 것, 이렇게 먼저 얘기합니다. 종이 임금된 것. 여기에서 이제 종이 임금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종이 임금된 것의 의미는 자격이 없는 자가 그렇게 된 것을 말하는 거죠. 이런 일들은 세상이 흔들리는 일이고 참 올라가서는 안 되는 일들이고 견딜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거죠. 미련한 자가 배부르다, 이 나발이라고 하는 미련하다, 어리석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종교적인 그런 무지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미련한 자가 잘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잘 이해가 못하겠다. 견딜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가 부르고 잘 돼요. 건강하게 살아요. 이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가는 것도 참 이해가 안 된다. 견딜 수 없는 것도 또 세상을 흔들게 하는 일이다.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격 없는 여종이 아까 종이 왕이 되는 것과 자격 없는 여종이 주모가 되는 것, 여주인이 되는 것, 게베르트라고 해서 여주인, 주인 뭐 이런 뜻을 쓸 때 쓰는 말이죠. 이렇게 나는 이런 것들이 참 세상을 흔드는 거고 견딜 수 없게 하는 것들이다라고 합니다. 이 지금 아굴은 관찰자예요. 보는 자입니다. 잘 보는데 거기에서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24절입니다. 이것은 또 지혜입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넷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작다라고 하는 카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어리다, 권위가 없다, 적다 뭐 이런 뜻입니다. 또한 중요하지 않다라는.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데 작아 보이는데 지혜로워. 지혜가 뭘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 가운데 섭리들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 인간 사회에서 깨달았고 배워야 될 게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게 지혜이죠. 마치 욥에게 하나님께서 38장 6기 38장부터 42장 6절까지 찾아오셔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그것과도 같습니다. 너가 이 세상의 이치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네가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너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깨달을 수 있느냐, 너는 내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 잠언에서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곧 힘이 없는 종류인데, 여기서 힘은 오즈, 강함이거든요. 어떤 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인데 별로 힘이 없어 보이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5절에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여름에 모든 것들을 준비해내는 개미. 여기서 이제 준비는 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이건 세우다, 일으키다, 일어나다. 그래서 어딘가에 이걸 세워놓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힘은 없지만 그래서 미리 겨울을 준비하는 개미들. 또 약한 종류로 돼, 약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춤인데요. 로는 부정어 아니고 아춤은 힘 있고 강하고 능력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는 이죠. 힘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그러니까 나는 힘이 없는데 내 집은 튼튼한 거예요. 내가 살 곳은 바위 사이에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거죠. 여기 이 사반이 뭐냐 했더니 아마도 성경에 나와 있는 뭐 바위 너구리, 바위 가운데 사는 너구리 종류가 아닐까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자,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 인솔자가 없어요. 임금 멜레크라고 해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지도자가 없는데 정말 질서 있게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를 봅니다. 그런데 이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는 어떻습니까? 한번 스쳐 지나가면 남는 게 없을 정도로 싹 쓸어가잖아요. 무서운 거죠. 이것들을 보면서 지혜를 발견하는 겁니다.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 이거를 말합니다. 손에 잡을 만한 것이고 약한 것이고 힘이 없는 것인데 왕궁에 살아요. 이게 도마뱀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들은 작고도, 작은 내 손 안에 잡히고 별로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것들은 미리 준비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거예요. 결국 요셉의 지혜는 뭐였나? 7년 동안 풍년이 있던 그 시간들을 창고에 저장하고 흉년이 올 때 그 풍년이 왔던 모든 것들을 내어서 흉년의 시간들을 버티는 게 그의 지혜였죠. 여러분이 잘 준비하는 게 지혜입니다. 나의 집을 바위 사이에 튼튼하게 짓는 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임금이 없지만 합력할 때 합력하는 게 지혜입니다. 함께 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게 지혜입니다. 내가 손에 잡힐 만하더라도, 내가 약하더라도 왕궁에 살 수 있는 게 또한 지혜입니다. 내가 지금 약하고 잡히는 자가 돼도 왕궁에서 살 수 있는, 내가 왕 같은 주님의 제사장이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또한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관찰하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발견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29절입니다.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엇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잘 걷는 것, 야타부를 말해요. 야타부, 잘을 야타부를 번역했습니다. 좋다, 기쁘다, 유쾌하다, 이런 거죠. 기쁘게 걷는 거예요. 잘 걷는 거죠.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위풍도 여기서는 토부를 썼습니다. 토부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단어죠. 좋아하다, 보시기에 좋다, 아름답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잘 걸어 다니는 게 선엇이 있는데, 여기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고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나지 않는 것들이, 이런 종류들은 일단 강하다, 그리고 물러나지를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관찰한 것이 첫 번째는 사자, 그럴 만하네요. 강하고 또 위대하고 또 모든 짐승들 중에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자, 그리고 사냥개,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뒤로 물러나지 않고 또 사냥할 그 대상에 대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냥개, 길들여져 있는 거죠. 그리고 숫염소, 자신의 가족들을 지키는 숫염소, 그리고 당할 수 없는 왕, 이들은 잘 거르고 위풍 있게 다닌다. 근데 이 당할 수 없는을 뭘 번역한 거냐 봤더니 알쿰이란 단어를 번역했어요. 알쿰이 뭘까 봤더니 그것은 백성, 국민들이래요. 그러니까 왕이 백성들과 국민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건 다르게 말하면 백성이 없는 왕은 잘 걸을 수가 없다. 백성이 없는 왕, 주변의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왕은 위풍 있게 다닐 수가 없다. 백성이 없고 주변에 국민이 없는 그런 왕들은 결코 잘 살 수가 없다.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32절입니다. 만일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미련하다 하는 게 아까 나온 나벨인데요, 이게 어리석다, 서툴다, 어리석게 되다, 엎드려지다, 뭐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상태가 미련하고 어리석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지금 시들어져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스스로 자신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나사를 번역한 말인데, 자기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나사가 들어 올리다, 높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고 자기를 계속 들어 올리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럴 때가 참 많아요. 믿어지지 않는데 믿음을 얘기하고 할 수 없는 상태인데 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이럴 때는 정말 자기 스스로가 번트아웃이 되고 지쳐 쓰러지게 됩니다. 본인도 잘 모를 때가 많지만 그때는 성경은 네 손으로 입을 막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악한 일을 네가 도모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도모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도모라고 하는 것은 짬만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짬만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묶다입니다. 악한 것들에 계속 나를 묶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기다리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그 악한 것들을 내가 자꾸 묻고 거기에 기다리고 그것들에게 자꾸 그것들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들, 그러면 네 손으로 입을 막아야 된다. 너를 막아야 된다. 네 힘으로 너를 막아야 된다.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가만히 있어라 라는 거죠. 자, 33절입니다. 33절은 그래도 올해 2023년에 우리 새벽 예배 마지막 구절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라. 아멘. 아멘. 젖을 졌다라고 하는 졌다와 비틀다라고 하는 단어와 격동하던 단어가 다 똑같습니다. 미츠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졌다라는 뜻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압력을 넣다, 찍어 누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저 젖을 이렇게 찍어 누르면 엉긴 젖은 뭐냐면 치즈예요, 치즈. 그러니까 젖을 굳게 해서 이렇게 누르면 엉긴 젖이 되는데 이게 이제 치즈고 버터이거든요. 그러니까 치즈와 버터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코를 비틀어요. 그러니까 코에다가 압력을 넣으면 코를 때리면 뭐가 납니까? 코피가 나죠. 예.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아픈데 분노죠. 분노를 계속 찍어 누르면 어떻게 돼요? 예. 다툼이 일어나게 나중에 터지게 된다라는 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아는 것이 지혜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거를 삶 속에서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관찰자가 돼야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일들, 부조리의 일들, 내 지혜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를 잘 아는 것이 또한 지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2023년의 마지막 주일이죠. 이번 주일 예배 주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기도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정말 목회자들의 마음에 성도들을 깊이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렇게 달라고 성도님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궁면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그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넘어서도록 이기게 해달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남궁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유민지 자매님 병실에 다녀왔습니다. 예배를 같이 드리고 같이 기도를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설교 본문을 쭉 보다 보니 정말 보이는데 알 수 없는 일, 기이한데 정말 견딜 수 없는데 세상이 진동되는 일이 이런 일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황망하고 황당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무리 가르쳐달라고 해도 가르쳐주지 않으셔서 오늘 저희가 할 수 있는 그것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민지자매를 사랑하면서 끝까지 민지자매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능히 치유하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면서 기도할 겁니다. 또한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끝까지 사랑하면서 그곳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정말 계속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를 하며 또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병실이 주님 거하시는, 하나님 거하시는 거룩한 지성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이 잠잠히 이제는 하나님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잠잠하게 하나님 바라보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만 기대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너무너무 필요로 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늘 산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눈이 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오늘 산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지금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것이며, 오늘 산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공동체와 내가 알 수 없는 일들, 그것들을 억지로 알려고 하지 않고 내가 해야 하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소망합니다. 알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의 일로 맡겨드리고 내가 해야 하는 그 일 사랑하며 섬기며 기도하고 그의 손을 잡아주는 것,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 웃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것, 아픔이 있는 사람들의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것, 주님, 그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지켜주신 은혜가 참 크고 놀랍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곳에서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곳이 바로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곳에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들이 있는 모든 곳에 하늘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서 평안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문 밖에서도 두드리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가,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계시며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 전능자로서 구원을 베푸는 날마다 일들이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 그들을 잠잠히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은혜의 고백들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그것들을 듣게 하시고 세미한 소리, 그 소리 들음으로 일어나는 우리 귀한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양식을 먹고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숨쉬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일어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